네,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지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즉 참 지혜와 거짓 지혜죠.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의 지혜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혜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한 지혜는 선한 열매를 만들고 악한 지혜는 악한 열매를 만들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두 지혜는 그 출처와 정체성이 또한 각각 다릅니다. 선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악한 지혜는 땅의 것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행위의 열매를 나타낼 것인가는 우리 안에 어떤 종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에 품은 지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우리 행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제목으로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과 선행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온유함과 선행을 만듭니다. 온유함과 선행을 만듭니다. 예, 현대 사회를 우리가 4차 산업 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식이 고도로 발전되고 정보, 통신, 기술, 그다음에 과학, 문명,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식이 날로 새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고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이 지식의 흐름에 뒤처지게 되면 개인도 퇴보되고 기업도 퇴보하게 되고 국가도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를 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내어서 그 공동체를 부유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첨단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이 가진 지식은 인간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그 지식은 때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지식이 건강하게 그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듦에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지식이 또 남용되어지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아주 교만하게 만들게 되었죠. 어떤 기업체가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개발해서 지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기업을 풍성해서 국가와 자기 사원들과 또 공동체 세계 인류를 이바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배타적인 자기만의 지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남용할 경우에 그것이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죄악 때문에 교만하게 그렇게 되어지죠. 그 지식을 취급하는 사람은 늘 겸허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신적인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지만은 지혜는 바로 이 잘 사용하면 자신의 신앙과 인생 그리고 교회와 이웃에게 많은 덕을 세우게 되고 많은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 서신을 쓸 때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가 참된 것인지 거짓 지혜인지
분별해야 자신과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프로페릭 콜레러티브에 대한 저술을 지금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 동사 나바라는 동사입니다. 나바라는 동사고 명사형이 예언자, 선지자라는데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나비는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로 된 이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분간할 수 있는 명사형 정의가 개념화된 단어가 없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 선지자들도 구약에 많이 있습니다. 또 구약에 참 선지자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선지자 이런 사람 다 참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참 예언자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꿈 이야기를 하고 또 뭡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다음 백성들과 왕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만들어서 하게 되고 사람에 맞추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문맥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을 성경 본문에 있는 그 정황을 살피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단어가 똑같아요. 나비라는 단어 똑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다 동사도 똑같이 예언하다예요.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내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한 시점에 가서 타락을 하고 미혹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예, 안 그랬습니다. 이게 이방인 선지자, 발람과 같은 이방인 선지자와는 달라요. 발람과 같은 이방인 선지자,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을 때 그 발람이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방인 선지자 발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외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예언하는 동사를 보면 나바라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매우 흥미로워요. 매우 흥미로워요. 그럼 뭐냐면 참 선지자이든지 거짓 선지자이든지 이 소속은 다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소속이에요. 이스라엘 소속인데 이들이 사용하는 동사는 뭐냐면 나바, 예언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언어학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 정체성이 분간이 안 가요. 더구나 거짓 선지자가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도 이스라엘 내적인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청중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따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신도 그렇고 표현하는 호칭도 나비 같고 예언하다 동사도 나바 똑같고 분간이 안 가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내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그러면 무엇이 어떤 예언이 참 예언입니까? 이렇게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든다고 그랬죠.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들의 예언이 정음이 있고 성취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자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이 분간하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한 예로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예언하냐면 우리는 바빌론에 항복하고 바빌론에 잡혀가서 몇 년간요? 포로생활? 70년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빌론에 가면 거기다가 텃밭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너희 자신도 결혼하고 너희 아들도 또 결혼하게 해라. 몇 대를 그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쓴 겁니다. 이게 참 예언이에요. 사람들 싫어하겠죠? 싫어합니다. 매국노 아닙니까? 항복하라니까 바빌론 적국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한 명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것도 꼭 같은 선지자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리고 예언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다. 조기 회복설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소속도 이스라엘 내적 공동체를 가졌죠. 정치적으로는 더 뭡니까? 왕적에 더 가깝죠. 제야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보다는. 그 다음에 호칭도 선지자죠. 나비죠. 예언하다 동사도 나비를 쓰죠. 예, 나바라는 동사 쓰죠. 호칭도 나비고. 그것도 예언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 예레미야가 입을 딱 다물고 돌아서서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의 신탁이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거짓 예언했던 그 선지자 하나냐가 2년 내에 회복을 예언했지만은 올해 말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그 이야기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끝에 보면 뭐냐면 그의 연말에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2년 회복설이. 성취 2년 뭐 걸리지도 않았고 자기가 뭐 그 1년 안에 거의 바로 죽어버린 거죠. 그 하나님께 적극적 개입이죠. 이런 거는. 이와 같이 예언도 선지자도 거짓과 참이 있습니다. 구약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는 지혜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참지혜, 거짓지혜. 그래서 구약에 히브리어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명사가 없어요. 히브리어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무슨 성경이요? 그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70인역에 보면 똑같은 나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하면 헬라어에는 거짓 선지자의 명사가 있어요. 슈도 프로페이테이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구약에는 그냥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거짓 선지자라는 명사를 바꿔서 번역합니다. 본문을 수정해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청중들이 신학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선지자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지 거짓도 있는데 너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넣으면 이 무드를 타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명사를 신약에서는 계속 씁니다. 유다서에도 그렇고 여러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만큼 분간이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지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나타난 지혜도. 위로부터 있는 지혜가 있고 땅에부터 나온 지혜가 있다. 그러면 성도는, 교인은, 하나님 자녀들은 이 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게 참 지혜, 기준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아마 그 참 지혜가 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말씀 계속 볼까요? 참된 지혜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 터치스톤,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선한 삶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보여라. 즉 참된 지혜는 선행을 낳는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선행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선한 행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선한 행함이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먼저 이 온유함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부드러운 심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나는 온유하니 내게서 와서 배워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단순한 그냥 부드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무엇을 온유함이라 했습니까?
지혜의 온유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의 온유함이라고는 뭐뭐 쓰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떠냐면 지혜로부터 나오는 몸으로부터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온유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 온유함의 출처가 어디다? 지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지혜는 뭔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말씀이고 지혜는 뭐다? 성령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다. 결국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온유함의 내적 성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성품, 내적 성품도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부터 만들어지고 뭐가 소스냐 하면 지혜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가톨릭이 신부들이 라틴어로 몇 마디를 그냥 읊어주고 그냥 떡과 잔을 만들어진 그게 미사예요. 예.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어나 프렌치 이것만 알지 자국말 알지 예배의 용어인 거룩한 언어라고 불려지는 라틴어를 자기들은 배워서 말하기 때문에 알지라도 일반 회중은 알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신부들도 성직을 매매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아니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그래 미신적인 교회가 미신적인 예배가 미신화되는 거예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대가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을 구가하고 있고 제4차 산업사회를 달리고 있는 일 가운데 지식이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타락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잘못된 지식을 가지는 것, 즉 무지한 것, 이것도 본인과 인간 사회에 큰 병폐를 갖게 되죠. 성경에 대한 그릇된 지식, 잘못된 이해, 성경에 대한 무지함, 이런 것들이 인간 자신과 교회와 신앙을 좀먹는 것이죠. 즉 결국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신앙이 벗어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거짓 선지자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가 초창기에는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았겠죠. 처음에는 여호와의 예언을 바로 했겠죠. 그러나 어느 하시면 그들은 미혹된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그들 미혹된 자로 부릅니다. 미혹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에 이를 수가 없다. 지혜의 온유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신약교회에게 66권의 기록된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뭐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 강단에 서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소리를 하게 되고 또 자기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는 도구마나 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인간의 뭡니까? 삶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웰빙 삶을 살겠는가? 인간 처세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기준, 잣대
66권에 기록된 유일한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무지하게 적용하고 무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아서 개혁교회, 개혁신앙의 후배들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우리도 다시 개혁이 필요한 500년 후에 재개혁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있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인은 날마다 개혁되고 날마다 개혁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신앙의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담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되고 빚어져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주님을 담는 성품이 되는데, 그 온유함은 결국 어디서부터 온다? 예,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본문은 지혜의 온유함이다라고 부릅니다.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 말은 이 지혜는 온유함을 만들고, 이 온유함은 지혜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낳고 온유함은 착한 행실을 또한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면 그 온유함은 결국 무엇을 나타낸다? 예,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만든다, 행함을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이 없는데 무엇을 행하면 그 잘못되는 거죠. 내 속에 지혜의 온유함이 있게 될 때, 주님을 닮았을 때 그 행함이 나올 때 그 선행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안에 온유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행함과 실천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참된 지혜는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고, 그 참된 지혜로부터 온유함이 만들어지고, 그 온유함이 결국 삶이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정말 이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그는 선행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행하는 행함으로 그 안에 있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짓 예언과 참 예언,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분간이 잘 안 돼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즉 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거짓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를 보이라? 행함의 열매로 표현해야 된다. 행함을 보이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성령님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온유함을 행함으로 실천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곧 지혜자다, 총명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두 번째, 땅 위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땅 위의 지혜는 뭐냐면 시기와 다툼입니다. 땅 위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은 무엇을 만든다? 혼란과 악행을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단어를 농축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들리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하면서 하면 머리에 기억이 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합니다. 땅 위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악행을 만듭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만든다 했죠?
예, 온유함과 선행을 만든다 그랬죠. 예, 그러면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땅의 지혜,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는 무엇을 땅의 지혜는 뭐다? 시기와 다툼인데, 이게 땅의 지혜예요. 시기와 다툼이 땅의 지혜인데, 이것이 열매가 뭐다? 혼란과 악행을 만든다. 땅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은 무엇을 만든다? 혼란과 악행을 만든다. 시기와 다툼에 대한 정의를 본문이 내리고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지식의 좌소가 머리라면, 지식의 장소가 머리라면 지혜의 좌소는 마음입니다. 지혜가 머무르는 장소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독한 시기심과 다툼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등할 때 갖는 미움의 감정입니다. 다툼은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미움의 마음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게 다툼이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다툼은 또한 비공격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다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기적인 야망으로 selfish ambition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으로 번역해놨습니다. 다툼을. 시기가 이웃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내 안에 있는 감정이라면 다툼은 이웃을 향한 이기적인 형태의 야망이 돌출된 형태가 다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기와 다툼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왜곡된 관계 개념, 내적인 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아까 하나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 그랬죠? 온유함과 선행을 낳는다 그랬죠. 여기서 뭐냐면 이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다. 땅에서 인간이 무엇을 생산하려고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굉장한 이 경쟁을 갖게 됩니다. 제품도 타사와 비교하고 다른 회사와 제품 비교하고 기술도 비교하고 서로가 뭡니까? 경쟁사회가 되죠. 그걸 시기하고 다투게 되죠. 기업체로 볼 때도, 기업체끼리 볼 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발전되는 이런 과정에서 시기와 다툼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아까 앞에서 말한 하늘의 지혜인 온유함, 다른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배려가 없을 때 땅의 지혜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과 오만의 속입니다. 내가 최고가 돼야지. 우리 기업이 최고가 돼야지. 지혜가 머물러야 할 장소에 그 마음에 시기와 다툼,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가 차게 되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교만이 가득 차게 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해를 결국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 야망과 자기중심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함이 없어지고 자기의 뜻과 야망 성취를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온유한 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을 만든다? 온유를 만든다. 지혜 온유함. 그 지혜 말씀으로부터 오고 지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함을 만든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인데 이것은 무엇을 만든다? 혼란과 악행을 만드는데 바로 이 자신의 주관적인 야망, 성취, 자기 자신에게는 온유한 자가 된다.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을 14절에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자랑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기와 이기적 야망이 있는 마음은 완전히 감출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피해와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끼치는 나쁜 영향이 많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심이 표현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고 한 걸음 들어가면 상호 관계와 공동체 질서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 채워야 될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으로 채워지면 지혜의 원천이 되는 지혜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혜가 거하는 자소가 마음인데 지혜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혜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땅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악행을 낳는다는 거죠. 원리가 그겁니다. 우리 심플한 건데요. 이 말씀을 지혜의 언어로 야고보가 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지혜의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깨달음의 말씀이 줄어들고 성령님의 인도함에 대한 민감함이 약해져서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관자가 되어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그런 상태는 사람 앞에 자랑과 교만은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짓 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하는 공격적인 성향으로 그 다툼이 더욱더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어야 할 마음에 독한 시기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 야심이 채워지면 아예 표현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침묵하는 것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이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이 독한 시기와 다툼, 즉 세상 지혜, 자기 지혜, 인간 지혜가 있으면, 땅의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표현하지 말라. 그것을 해를 끼친다.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건 죄가 된다. 악행을 만들게 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땅의 지혜인 이 시기와 다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의 지혜와 땅의 지혜인 이 시기와 다툼, 인간 안에 흔히 있는 이 시기와 다툼, 이 정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뭡니까? 섬진한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시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야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나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죠. 15절에 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같은 지혜라고 불렀다고 해서 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15절의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위로부터 15절의 지혜가? 땅으로부터 땅은 가짜 지혜입니다. 아까 지혜도 뭡니까? 참 지혜도 거짓 지혜 똑같다 그랬죠. 단어는 똑같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15절의 지혜는 이 지혜라고 불려지는 건 가짜 지혜입니다. 가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14절에 말한 대로 시기와 다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은 참 지혜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참 지혜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시기와 다툼이다라는 거죠. 거짓 지혜인데 그것을 본문에서 시기와 다툼을 표현해 놨습니다. 용어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참 지혜가 뭐고 거짓 지혜가 뭐냐. 이어서는 거짓 지혜를 뭐라고 부릅니까?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죠. 용어 정리돼야 됩니다.
이런 가짜 지혜는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설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파괴적인 전략과 전술의 책략이 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참지혜의 삶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구약 성도들이 참 선지자가 말했는데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거짓 선지자가 말했는데 참 선지자로 여기고, 거짓 예언인데 여호와 이름으로 말했다고 해서 참 예언이라고 하고, 이 분간이 혼돈의 사회가 되는 거죠. 신약에서도 참지혜와 거짓지혜, 시기와 다툼이라는 이 거짓지혜와 참지혜,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분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헷갈리고 난해하고 혼돈을 주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땅의 지혜는 그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러한 지혜의 과정에서는 탐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욕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기원이 땅이고, 그 지혜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과정은 뭡니까? 정욕적인 것, 탐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마귀적인 것이다. 시작과 과정에 자신의 정체를 은밀하게 감추어 있다가 마지막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니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아까 거짓 선지자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 출신이 어디다? 이방 사람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내적 정체였어요. 이스라엘 청중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적 청중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호칭도 선지자예요. 그들의 예언하는 행위도 예언하다라는 동사, 똑같은 동사 씁니다. 예언의 수단도 뭡니까?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 구약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바꿔버립니다. 거짓 선지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언하냐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말. 이들이 바알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들이 여호와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로 바꿔 가진 과정을 그렇게 구약성이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바알 이름으로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중이 거기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예언의 수단을 바꿉니다. 여호와 이름에서 누구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청중이 바알을 크면 좀 섬뜩하고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그동안 예언을 해왔고, 예언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위층의 지위 가져 있고, 그러니까 믿을만한 게 여긴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서서히 이제는 이 예언의 수단을 바꿉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누구를?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중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이 예언서의 선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 점이 보이는 거예요. 청중들도 처음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름으로 하되 예언 내용은 다른 것을 갖다 대도 잘 믿더라. 그 다음에 유사 예언이지만은 이제는 예언의 수단인 이름도, 신의 이름도 바꿔서 하는데 그래도 받아들인 거야. 그만큼 청중이 뭐 됐다? 세속화됐다 이 말이 기가. 예. 아마 이것도 마르틴 루터나 존 칼빈의 종교익도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보세요. 4세기까지는, 어거스틴 전까지는 초대교회 분위기가 내려왔습니다. 4세기 어거스틴 지나면서 그부터 중세로 들어옵니다. 15세기까지, 16세기까지 중세에 들어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청중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받아들인 거예요. 청중이 좋아하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막 악행을 끼친 거예요. 그런데 4세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르쳤던 그 성경의 내용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벗어난 거예요. 너무 벗어난 거예요. 영 딴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개혁자들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된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전세교회가 우리가 듣는 소리가 뭐고 뭐에 익숙해져 있고 그 소리가 대체 맞는가? 같은 목사기 말하는 것이고 같은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정말 진리가 맞는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종교의 505주년을 맞이해서 참 지혜와 거짓 지혜, 참 예언과 거짓 예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굉장히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더 많이 역사하는 이런 때에 지혜의 말씀, 진리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자가 타락하고 성도의 삶이 타락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선지자들도 미혹되어 버리는데 뭐 일반 백성들 말할 것도 없던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가짜 지혜를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듣는 청중은 이 소리를 듣기 전에는 분간이 안 갔을 거 아닙니까? 가짜도 진짜처럼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신이 불신자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야고보서가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12지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이 경우는 저 믿음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말은 성도인 우리가 얼마든지 땅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 시작된 것이 그 과정에서 점점 육체적이고 정욕인 것으로 사용될 수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만으로 향할 수 있고 그 마지막은 귀신의 것으로 판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귀신의 것이다. 바알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누가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물에 그 깨구리 씨름 알잖아요. 그렇죠? 비커에 물을 넣고 온도 서서히 온도 몇 배 끓이면 깨구리가 뭡니까? 아, 편안하다. 근육이 풀린다. 시원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닙니까? 근데 온도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삼기가 죽잖아요. 그것처럼 서서히 온도가 오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혜와 총명, 시기와 다툼. 오늘 거창한 용어를 썼습니다만 한마디로 이겁니다. 땅의 지혜냐, 하늘의 지혜냐. 하늘의 위로부터는 지혜냐,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낳는다? 온유함과 선행을 낳는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505주년 말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에 쓰고 바른 지혜를 가지고 또 그것을 내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온유함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표현되어서 행함이 있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리하여 온유함으로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고 섬김이 있는 성김이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을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을 찾을 길도 없는 줄 압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본문 같지만은 심플하게 세상의 지혜를 가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것인가, 땅의 지혜를 가질 것인가, 위의 지혜를 가질 것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내적 온유함이 내 속에서만 머물러서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선행으로 나타내어서 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